2014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좌절할 때도 있었지만 또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을 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더럽고 추한 저희들을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며 다시 긍휼함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중에 갖가지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며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며 다시 기쁨과 담대함과 하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다시 사명을 향하여 나갈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믿음이 되어지며 그 믿음이 능력이 되어지며 그 믿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사건을 만들어 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례 받으신 분들에게 먼저 침례 증서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자매님, 또 임원석 경제, 유정윤, 또 홍수지 오셨으면 앞으로 나와주시면 침례 증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추운 겨울에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받지 않은 분들은 내년 야외 침례식에서 따뜻할 때 받으시면 더 좋습니다. 침례 증서 2014-16호, 이름 이혜정. 위 사람은 2014년 12월 14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함께하는 교회의 침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후 2014년 12월 21일 기독교 한국 침례에 함께하는 교회 침례 김인환 목사. 침례 증서 2014-17호, 이름 임원석. 내용 같습니다. 침례 증서 제 2014-19호, 이름 홍수지. 뒤를 보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인사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에 문안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때쯤 이렇게 인사해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또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미리 크리스마스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성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들로 인해서 더 많은 이들이 기쁨의 성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합시다. 우리의 찬송입니다. 우리의 찬송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너희가 품어야 할 마음이 있다고. 너희가 품어야 될 빌립보 교회 공동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품어야 할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오늘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참 어려운 때 아니었습니까? 고난과 역경과 시험과 환난과 갈등의 시기가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그들의 현실은 참 많은 것들이 현실적으로 부족하고 당면한 많은 문제가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오늘 주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고. 오늘 우리에게 많은 당면한 문제가 있죠. 자녀들로 인하여 아픔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있습니까? 오늘 당면한 우리의 현실적인 그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너에게 더 이상 환난이 없을지어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에서 너희들 해결될지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질병에서 자유할지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핍박이 중단될지어다 그렇게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 공동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상황이 있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 못지않게, 아니 그들보다 사도 바울의 상황은 더 형편없었습니다. 빌립보서는 AD 63년경에 쓰여졌습니다. 이때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제1차 첫 번째 감옥에 갇혀져 있던 그 투어 기간의 말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랫동안 투옥 생활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감옥에 갇힌 지 초기가 아니라 1차 로마 감옥에 갇혀져 있던 그 기간의 마지막 부분에 AD 63년에 이 빌립보 교회에 이 서신을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의 당면한 문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환경.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하여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 당신들의 현실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환경에 있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6절 말씀을 읽습니다. 7절. 이것이 성탄절이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스스로 자기를 비웠고 종의 형체를 가졌고 우리 사람들처럼 이 땅에 와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예수 그리스도가 동의하셨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고 하나님의 형체가 아니라, 높은 지위의 형체가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사람들같이 되어주신 것, 사람이 되어주신 것, 이것이 성육신 성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우리들을 위해서 와주신 것, 이게 성탄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끝나지 않고 마음이 표현되어진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표현되어져서 이 땅에 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보좌에서의 모든 기득권 다 내려놓으시고 스스로 버리시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 사도 바울이 왜 그 마음을 가지라고 말합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복잡하고 구체적인 환난을 당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현실 가운데 오늘 왜 뜬금없이 지금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모든 것을 내어놓고 스스로 낮추어지고 종의 형체를 갖고 사람들과 같이 되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왜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지위, 이만한 건강,
이만한 것 부족함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들 가운데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버리고 스스로 낮아질 수 있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왜요? 무엇을 위해서요? 영혼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말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버리고 포기하고 낮아지고 희생하고, 그것이 마음으로 끝나지 않고 마음이 표현되어진 것이 바로 성육신, 성탄입니다. 사람처럼 되어주신 것입니다. 왜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있길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의 것들을 내어놓고 희생하고 포기하고 스스로 낮아지고, 오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복잡하십니까? 버거우십니까? 지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것이 비결입니다. 비결입니다. 사람으로 되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8절을 읽습니다. 아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사람의 모양.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해 주셨습니다.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와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해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것,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께서 가졌던 그 모든 능력을, 당신의 시간을, 당신의 능력을,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까지,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순종이 되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때로는 두렵고 떨림이 있고 피하고 싶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감당해 내셨습니다. 복종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복종. 순종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기에 억지로라도 기어이 십자가를 지어내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표현되어지는 희생과 헌신과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쏟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십 절,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어요. 9절에 보십시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고. 누가 높였다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어요. 이름으로. 뭡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해 주신 것.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갖고 사람이 되어주시고 희생하며 복종하며 마지막에 십자가까지 지시기까지
완벽하게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쏟으신 주님, 마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마음이 다 표현되어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스스로 높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고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고요. 왜 우리가 시험에 듭니까? 왜 실망합니까? 사람이 높여주지 않을 때 시험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자는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입니다. 자, 더 보십시오. 12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셨어요. 그리고 12절입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항상 복종하여,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뭐하라고요? 구원을 이루라고요.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어져야 됩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어져야 됩니다. 빌립보 성도들, 그들에게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내라.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어져야 된다고. 아멘. 내 현실에 붙잡히지 말고 그럼에도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고. 13절 계속 이렇게 말씀하죠. 읽습니다.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너희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행하고 계신 것이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 공동체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교회에 행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교회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삶이 별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부부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고 계심을 신뢰하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면, 행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가지라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소원이 일치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소원이, 그 뜻이 이루어지게 역사하십니다. 내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별개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소원이 하나 되어질 때에 그 가운데 우리의 비전과 꿈과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형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향하여, 영혼을 살리는 것을 위하여,
영혼들을 세우는 것을 위하여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마음 아닙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소원을 품고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 아닙니까? 그 소원을 이뤄낸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희생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우기 위하여 끝까지 그 소원을 두고 그 기쁘신 뜻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오늘 이들에게 현실적인 많은 문제가 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현실적인 구체적인 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그 현실과 상황에 넘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정면 돌파해 내십시오.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손을 들고 다시 도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십니다. 행하여 주십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무엇이 없이 하라고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의 뜻, 거룩한 소원, 그것을 이루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여 주시지만 그 가운데, 사역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왜 원망이 생기죠? 왜 시비가 생기죠? 예수님에게 원망거리가 많았습니다. 시비거리도 많았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뜻과 소원인데, 비전이고 꿈인데, 그것을 향해서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함에도 불구하고 원망거리가 생기고 시비거리가 생기더라, 이 말이죠. 오늘 필리포 교회에도 원망거리와 시비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원망과 시비거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원망과 시비가 여러분들 넘어지지 않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하지 않고 시비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얼마나 많은 원망거리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비거리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곳에 소원을 두고 종의 형체를 갖고 사람이 되어주셨습니다. 영혼들을 살리는 것, 사랑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쏟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환영받으셨나요? 얼마나 많은 원망거리, 시비거리가 많았습니까? 가까이에 있는 형제들부터, 제자들부터, 때로는 떠나가고 배신하고 믿음이 인노라 하고 있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 하나님의 아들이 종의 형체를 갖고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오셨는데 기적과 이적도 행하고 계신데 수없이 많은 원망거리와 시비거리. 근데 주님은 원망, 시비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과 시비를 이겨내십시오. 그것은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시비를 걸 수 있어요. 우리에게 시비를 걸 수 있다고요. 그럴 때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는 사람 괜히 시비 걸지 마. 아니, 내가 뭐 어떻다고 나한테 시비를 걸어? 여러분, 시비를 걸어도 시비에 넘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씨름 선수들이 씨름을 할 때 삿발을 잡고 일어서면 서로 시비를 걸죠. 안다리, 바깥다리, 배지기 계속 시비를 겁니다. 그 시비에 넘어지지 않고 견디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헌신과 충성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헌신이 있습니까?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시비 거는 사람이 있습니까? 원망거리가 있습니까? 거기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그 많은 원망과 시비가 있을 때마다 하셨던 것이 있어요. 기도입니다. 밤이 맞도록 때로는 금식하며 습관을 따라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그때쯤에는 땀이 피가 되어지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시비가 원망이 크면 클수록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왜 그것이 중요합니까? 사도 바울은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읽습니다. 흠이 없고 순전하여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므로 아멘. 원망과 시비가 있을 때는 우리의 그 수고가, 그 헌신이, 충성이 헛될 수 있는 거예요.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원망과 시비는 우리의 사역이 흠나는 겁니다. 우리의 충성이 흠이 나는 겁니다.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합니다. 과일을 이렇게 길러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박이 와서 사과도 배도 복숭아도 상처가 나면 안타깝죠.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과 희생과 충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흠이 없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되는 거죠. 자랑할 것이. 그렇게 하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끝까지 원망과 시비가 없는 마음, 배반하고 떠나가도 원망하지 않고 시비하지 않고 주님은 기도하며 꿋꿋하게 십자가를 지어내셨습니다. 아멘. 가정에서, 때로는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 따라가듯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나서고 있는 그 믿음의 발걸음, 사역의 발걸음, 헌신의 발걸음 가운데 원망과 시비를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흠없는 모습으로 주의 날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원망과 시비를 이겨냅시다. 그것은 사랑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원망과 시비거리 천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원망이 원망되지 않고 시비가 시비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거죠.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17절 말씀 읽습니다.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아멘.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기쁨이 있는 거죠. 기쁨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나와 함께 기뻐하라. AD 63년 로마 감옥 1차 투옥 말미입니다. 긴 시간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나와 같이 기뻐하라고. 나와 같이 기뻐하라고. 긴 시간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할 만큼, 좌절할 만큼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나와 같이 기뻐하라고. 2015년을 향해서 이 성탄절을 이제 앞두고 주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기쁨으로 달려갑시다. 요한복음 14장 15장의 내용이 뭡니까? 내 안에 기쁨이 있다.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바란다. 요한복음 14장 15장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입니다.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오늘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부르심에 합당한 그 자리까지 마지막까지 흠없이 달려갑시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23장 찬송인데요,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때로는 교회 공동체에서, 어디든지 가십시오. 무엇이든 하십시오. 또한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머물거리고 있습니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어디든 무엇이든 감당해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빙그레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라. 종의 몸에 지는 것도
감사하며 섬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관계입니까? 건강입니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온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그렇게 주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주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를 때 그런 감동 있는 분들은 일어나면서 감동을 따라 일어나면서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렇게 나서기를 원하는 분들은 믿음의 소원을 갖고 일어나면서 찬양하십시오.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 모든 영광 버리시고 성령의 정체를 가지시고 사람으로 이 땅에 와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의 표현이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원망과 시비가 없었습니다.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셨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